예,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탄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7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가랴의 예언을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사가랴의 예언.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가랴는 누구의 아버지일까요? 사가랴는 침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고요. 또한 침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는 엄마가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 두 사람은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어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행하는 일들을 하죠. 그리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제사장 계열의 딸입니다. 제사장 계열과 그리고 아론의 계열의 족보에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성경에서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것은 많이 먹은 거예요. 지금처럼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7, 8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왜 구약 성경 말씀에 사람이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기 때문에 7, 80 정도 된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의학적인 의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명이 좀 짧았습니다. 여하튼간에 고령의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이미 단념한 지 오래가 되었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사가랴가 자신의 제사의 임무를 성소에 들어가서 촛불도 켜고 제사를 행하는 일들의 당번이 됐어요. 순번이 돼서 들어갔다가 갑자기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천사가 짠 하고 빛 가운데 그 향로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성전이 있으면 성소가 있고 그 성소 너머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편은 떡상이 있고 왼편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 금촛대에는 7개의 봉우리가 있고요. 그리고 정면에는 금향로가 있습니다. 그 금향로 항상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금향은 그 향로는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금향을 계속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사장들이 양과 소와 그리고 백성들이 끌고 와서 자신들의 죄를 속량하면서 양에게 씌우고 잡고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방문하여서 사가랴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셨어. 들으셨어. 이게 무슨 소린가? 이미 오래전에 까먹었어요. 기도하다가 이미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미 까먹은 지 오래요. 나이 먹어 7, 80 돼서까지도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까먹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네 기도를 응답하셨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 아이가 없잖아. 그거요? 그거요? 아이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다 하셔. 이미 지난 거 다 아는데. 그런데 너희가 아이가 생길 거야. 하나님 너에게 아이를 주시려 하셨어. 무슨 말씀을? 이 나이에 무슨? 너 천사가 말합니다. 너의 아내에게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임신할 거야.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가랴에게 뭐를 주셨느냐? 그거의 증거로 아이가 날 때까지 너 못 들을 거야. 그리고 말도 못 할 거야. 아이고야. 예, 장애를 주신대요. 말을 못 한다는 것은 왜 못 하냐 하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후천적인 장애는 말을 못해도 귀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하고 그 기쁜 소식 가운데 있었는데 그 아이가 출생할 때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뭐로 할 것이냐? 라고 하니까 이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할 거예요.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조상의 계열, 우리 가문 중에는 요한이라고 쓰는 이름이 없어. 왜? 예전에 그 유대인들은 항상 가문에 지었던 이름대로 거의 대부분 짓습니다. 조상에 누가 있다. 그럼 그 이름 그대로 거의 대부분 따서 짓습니다. 그런 이름 지은 적이 없어. 그러면 네 남편한테 물어봐야겠다. 아버지니까.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봅니다. 사가랴, 이 아이 이름 뭐라고 할까? 라고 하니까 이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했어요. 서판을 달라고 해서 이 쓰기를 요한이라고 썼어요.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는 엘리사벳이 이야기했으니까 들어서 얘기했으면 놀랬겠어요? 아니에요. 아예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수개월 동안 아이가 임신해서 낳기까지 10개월 동안 그것을 전혀 못했던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서판에다가 똑같이 요한이라고 쓰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고 나이 들어서 아이를 임신했을 뿐만 아니라 이건 불가항력적인 거죠. 그리고 전혀 상의되지 않은 상황인데 왜? 요한이 제사를 드리러 향을 피우러 들어갔다가 그것을 소식을 듣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의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서판에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으니까 사람들이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다 놀란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요한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침례 요한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과는 6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사촌지간이 예수님과는 사촌지간인데 그 요한이 탄생하자 1장 67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부친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가득 차다. 항아리를 놓고 거기에 물을 가득 부으면 충만하다, 가득 차다, 넘치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충만함을 받아 뭐라고 했느냐? 예언을 하여 이르되 우리 6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성령 하나님의 여기에는 명확하게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룩한 영 하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생명,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그 생명,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영,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그 거룩한 영을 아들 예수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에게 주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또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영이 충만했어요. 아니 이미 있는데 뭘 또 가득 부어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까지만 해도 구약입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이에요. 성령이 오신 사도행전 2장 4절 이후로부터 신약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시 특히 오시기 아직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구약이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실 수 없었습니다. 위에 바깥에 계셨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여긴 수동태로 충만이라는 단어가 수동태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외부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져 충만을 받아서 뭐를 했습니까?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은 뭘까요? 우리는 흔히 세상 사람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2000 몇십 년 내에 무슨 일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따라서 해보실까? 예언이란
예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다. 대언하는 거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요한의 출생을 두고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이며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8절에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그 요한의 출생에 이미 요한은 출생했고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 그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이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얘가 어떻게 하실 일인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돌보신대요.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돌보십니다. 아멘,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처음 오셨던 분 들으셨으면 참 놀라운 소식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신대. 국가도 우리를 완전히 돌볼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그 누구도 우리를 완전하게 돌보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돌본다, 돌보사라는 단어는 돌보다.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돌보신다는 의미예요. 그냥 돌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방문하셔서 우리가 제가 가정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농사하는 밭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 뭐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임장한다는 거예요. 현장에 임재해서 직접 가서 돌보는 거예요. 잘못된 거 수리하고 그리고 잘 되는 것은 또 좀 더 권고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상황들이 아주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내는 것을 돌본다라는 단어 의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의미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아멘. 이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신이 직접 찾아와서 돌보는 거 없어요. 인간이 찾아가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신에게 인간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 종교의 범위에 들지도 않아요. 왜? 종교가 왜 생겼느냐? 신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에요. 신을 찾고자 하는 갈망인데 그 신은 거짓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거짓된 우상 숭배의 마음을 줬어요.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조상신을 섬긴다든가 아니면 나무 오래된 수백 년 된 나무 그리고 하늘 높이 나는 하늘의 제만 독수리 아니면 가장 강력한 사자 이런 것들을 섬기게 만든 이것이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거짓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섬기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관계예요. 기독교를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관계를 말씀드렸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부모 자식 간의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의 종교가 아닙니다. 관계이지. 아멘. 하나님과 예수 믿는 사람과의 관계, 생명을 주고 교제하고 돌아보고 섬기고 공양하고 이것이 부모의 자식의 관계인데 기독교는 생명이고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돌아보심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돌아보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돌보사. 그 다음에 속량하시며. 여기에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몸값을 지불하다. 속하여. 어떻게 속했느냐? 이게 속한다는 것은 구원한다. 구출한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값을 치르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값을 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석금. 최근에 뭐 뉴스에 전직 대통령이 이게 몸이 이제 좋지 않아서 편찮으셔서 이렇게 특별 사면을 하잖아요. 대통령의 재량이에요. 대통령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해서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대통령이 사면하겠다라고 하면 사면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친히 값을 치르셨어요.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출의 상황이 어떻게 됐냐? 이 자신의 생명을 직접 죗값으로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이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죄는 어떤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금덩이로도. 우리 아들들에게는 뭐 삼성전자 주식을 물려준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떤 거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이 세상 어떤 것을 다 준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게 없습니다. 이 죄의 값이 너무 중대하고 위중한데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속량이라는 단어가 몸값을 지불하다. 이것이 구약의 단어는 히브리어는 뭐로냐? 게울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친족, 구속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니 게울라, 뭐 히브리어 뭐 그럴 수 있습니까? 친족, 왜 친족일까요? 친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속량하는데 친척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자, 우리 말씀을 보실게요. 레위기 25장 47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앞에 말씀 띄워드렸습니다. 예, 같이 말씀 그대로 두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에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의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레위기의 율법에 아예 법적으로 명시화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47절 중간부터 내 형제는 가난하게 돼서 거류민 중에 만약에 스스로 친족이나 누구한테 팔렸어요. 빚을 어떻게 사업을 하고 망하고 농사가 잘 안 됐어요. 먹고 살려니까 돈을 빚지거나 측량을 꼬아왔어요. 근데 갚을 길이 없어. 계속 어떤 경제적으로 아니면 흉년이 연속돼서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몸마저 팔았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종으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종으로 가서 되면 48절의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속량받을 권리. 그러니까 누군가 나의 어떤 내가 돈이 없어서 식량이 없어서 내가 그것을 팔렸는데 그거를 돈을 주고 나를 되찾아서 자유하게 만들고 그리고 온전하게 만들 권리가 있대요.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에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그러니까 은혜이기도 하지만 당연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반드시 구해줘야 되는 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입니다. 아멘? 속량이라는 것은 누가 해주냐? 친척이 해주는 거예요. 가족이나 친척, 소위 말하면 피를 나눈 형제가 친족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자,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친족 중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친족 중에. 자,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피를 나눴어요? 아니요. 나누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와 동일시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의 타락한 영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나에게 그 부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형제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예수의 형제라 칭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친족이 되어 주신 거예요. 아멘. 친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냐?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리고 친히 가족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직접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 게울라는 단어의 친족, 구속, 몸값을 치르고 소유권이나 자유를 되찾아 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전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주셨어요. 자유함, 재정적인 거, 건강, 그리고 번영, 성공,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까지 다 그대로 복원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이런 놀라운 복들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날마다 기뻐하십시오. 아멘. 이것은 날마다 기념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 1장 68절 말씀을 다시 정확한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린 그분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친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성경에서 단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9절입니다. 6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을 조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래서 천하에 호적하라라고 하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직전에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어. 떡집, 떡방앗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겁니다. 아멘.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뿔로 오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이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생각하면서 양을 한 마리, 양이나 송아지나 좀 가난하고 어두운 사람, 어려운 사람들은 집비둘기나 아니면 산비둘기, 맥비둘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 가지고 성막에 딱 들어서면은 정중앙에 큰 네모난 큰 화덕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이에요. 아주 뜨거운 불이 타고 모든 재물들을 잡아서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모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정강이들 다 잘라내고 그 재물들을 그 놋재단에 올려놓고 뜨거운 장작불 위에서 다 태웁니다. 들어가자마자 그게 정면에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보이는데 그것이 너희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곳이야 라는 의미예요. 그 놋재단 네모난 사각형 위에 조그만 뿔들이 있습니다. 그 뿔이 뭐예요? 구원의 뿔이에요.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든 어떤 상황에서 죄를 짓고 나면은 일단은 그 피해 복수로 다른 사람 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도망쳐서 그들이 이 성막에 있는 이 번제단에 와서 뿔을 잡으면 아무도 그를 해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해칠 수 없어요. 일단은 그 사람은 안전지대에 들어온 거예요. 법적 보호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튀어야 돼. 죄를 지었으면 무조건 튀어서 와서 그 뿔을 잡아야 돼. 그 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자,
자,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소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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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소테리아는 헬라어, 그리스어를 쓰는데 이 의미가 뭐냐? 구원, 구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원, 구출이라는 의미 안에는 안전, 안녕, 복지, 평화, 구출, 부요, 성장, 건강, 보호, 번영, 엄청난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이 소테리아라는 의미 안에.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예요. 얼마 전에 학교에 이제 선생님이 한 분이 실무사 선생님이 참 어려운 분인데 오히려 선생님들한테 선물을 다 돌려, 성탄절마다. 이렇게 이게 양말 모양의 안에 그 과자 잔뜩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걸 주시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종합 선물 세트. 거기는 이런 과자 저런 과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의미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건강도, 복지도, 번영도, 평화도, 그리고 거기에 낱낱의 것들이, 그리고 복지, 그리고 그 복리라는 것도 있어요. 복리가 뭐죠? 이 복리라는 단어 어디서 쓰죠? 은행, 복리 이자라고 하잖아요. 은행에서 내가 얼마나 입금했을 때에 어떤 몇 프로의 이자, 복리가 붙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천국에 아무런 것도 입금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상으로 천국에는 모든 복지와 복리를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 네. 무엇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 때문에. 아멘? 우리의 구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네. 병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질병이 왔을 때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경제적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다 뒤집어 쓰고 가만히 앉아 있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직장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문제의 상황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절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이 어려운 상황을, 문제 상황을 거절하노라. 반드시 입 밖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던 그 상황에 대해서 입으로 내가 거절하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상태가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원, 주어진 구원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펌프,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를 때 이미 안에는 물이 있어요. 그리고 파이프를 박아놓고 거기에 펌프라는 기계? 예, 그게 있죠? 그리고 어떻게 부어 올릴 수 있어요? 물을 한 바가지. 아니, 물은 땅 속에 있는데 오히려 물을 갖다 부어야 돼요. 물을 한 바가지 부어놓고 막 펌프질을 하면은 그것이 압력의 차이로 해서 그것이 물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생수, 구원의 생수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을,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는 말씀 부어 넣으십시오. 우리는 그가 부유하심으로써 가난케 되어진 우리로 하여금 부유함을 주시려는 그 말씀을 한 바가지 부어 넣으십시오. 그러면 그 구원이, 그것이 활성화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계속 집어넣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매일마다 전해드리는 그 큐티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적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붙여놓으십시오. 그래서 필요할 때만 내가 꺼내 쓰는 거예요. 아멘. 이미 다 주셨어요. 주신 것도 못 찾아 먹으면 바보죠. 네. 왜 안 찾아 먹어요? 그건 게으른 겁니다. 아멘. 깨웠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사용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오늘 성경에서 무엇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75절입니다. 이제 말씀 이거 읽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75절입니다.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의 말씀이 종신토록이라는 어떤 의미 있느냐?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한글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주 앞에서 성결함과 의로움 가운데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아멘? 아니,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평생, 영원 평생토록 성결함, 거룩함과 법적으로 깨끗하고 죄 없고 무결하고 완전한, 여기 의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디카요시네라는 단어인데 의로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단어가 특별히 쓰였어요. 완전 무결한, 죄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토록 거룩하고 죄 없고 완전하고 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받아들여지도록 섬길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아멘. 그분이 탄생하셨고 탄생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죄의 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영생의 생명으로 그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코스모, 우주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신 거예요. 그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었는데,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받아들인 자, 그 선물을 마음에 모셔드린 자마다, 받아서 내가 직접 취한 자마다, 선물을 준 거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와서 꽂아주는 게 아니라 그 주신 선물을 내가 받는 거,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자녀를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이걸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새생명 에클레아 성도님들 다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할렐루야.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신 것도 못 누리면 바보. 예. 누리고 사세요. 항상 주신 것들을 내가 뭐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아멘. 냉장고에 엄마가 사다 놓은 게 뭐가 있는지 열어보십시오. 너 엄마 배고파. 냉장고에 먹을 거 잔뜩 갖다 놨어. 네가 찾아서 먹어. 엄마 나 배고파. 찾아 먹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 모든 주신 것을 찾아서 내가 활성화시켜서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게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실제화시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의 예언은 우리에게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이 성취된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78절 누가복음 1장 78절 마지막 75절입니다. 75절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 시작. 종신토로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